으드득. 적막한 산골짜기를 가르는 소리는 마른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파른 바위산, 그 칼날 같은 돌부리에 걸려 심씨의 엄지발톱이 뿌리째 들리는 참혹한 파열음이었다. 심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입술을 깨물어 지식여진 잇몸 사이로 비릿한 핏물이 흘러나왔지만 그녀는 등 뒤에 엎인 아들 칠성이의 무게를 지탱하느라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발끝에서 시작된 끔찍한 격통이 정수리까지 찌릿하게 치솟았으나 그녀는 그저 집신 위로 배어나오는 끈적한 액체가 땀인지 피인지 구분할 수조차 없는 상태로 다시 한 발을 내디뎠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심씨에게 세상은 언제나 어둠이었으나 오늘 밤 그녀가 마주하고 있는 어둠은 평생 익숙해진 그 맹인의 암흑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거대한 아가리와도 같았다. 어머니, 제발, 제발 저를 내려놓으세요. 이러다가는 둘 다 죽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칠성이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메말라 있었다. 19, 한창 혈기왕성할 나이에 하반신이 나무토막처럼 말라 비틀어져 제 힘으로는 일어서지도 못하는 아들의 절규는 심씨의 가슴을 짓뭉개는 천근만근의 돌덩이보다 더 무거웠다. 심씨는 거칠게 몰아쉬는 숨을 가까스로 고르며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허벅지를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다. 쓸데없는 소리 말거라. 내 다리가 굳어버린 것이 내 탓이거늘. 내 다리가 부러지고 발이 닳아 없어진들 너를 업고 가지 못할까. 저 산 너머에 분명 용한 스님이 계시다 하였다. 그분만 만나면, 그래, 그분만 만나면 너는 다시 뛸 수 있어. 심씨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으나 그녀의 목소리 역시 공포와 탈진으로 인해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사실 심씨는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마을 어귀의 노인들이 귀신도 길을 잃어 울고 간다는 천마산, 태모산, 험로였다. 눈뜬 사람도 대낮에 오르기를 꺼리는 이 험준한 산을 앞 못 보는 여인이 장성한 아들을 업고 오르겠다는 것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다. 사흘 전 마을을 지나던 떠돌이 약초꾼이 흘리듯 내뱉은 말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심씨 역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을 터였다. 천마산 꼭대기 암자의 기이한 노승이 사는데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더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는 말조차 사치였다. 심씨에게 그 말은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귓가를 스치고 차가운 산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와중에도 오로지 그 희망이라는 불빛 하나에 의지해 보이지 않는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발밑의 흙은 습기를 머금어 미끄러웠고 곳곳에 튀어나온 바위와 얽히고 설킨 나무 뿌리들은 마치 심씨의 발목을 노리는 뱀처럼 도사리고 있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심씨의 무릎 관절에서는 뚝뚝 소리가 났다. 뼈와 뼈가 맞부딪히며 지르는 비명이었다. 칠성이는 어머니의 등에서 전해져 오는 그 끔찍한 진동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의 등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앙상하게 드러난 쇄골은 그의 가슴을 찌를 듯이 날카로웠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버려 이 고생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칠성이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자신이 죽으면 어머니 또한 그 자리에서 따라 죽을 것임을 알기에 그는 소리 없는 눈물만 뚝뚝 흘리며 어머니의 목덜미를 적실 뿐이었다. 어머니, 잠시만 쉬었다가요. 예? 다리에서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칠성이가 애원하듯 속삭였지만 심씨는 고개를 저었다. 쉬면 못 일어난다. 한번 주저앉으면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아서 그런다. 조금만 더 가면 평평한 곳이 나올 게다.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감각은 이미 마비되어 있었고 발바닥의 통증은 너무나 극심해져서 오히려 감각이 무뎌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밀려올 공포와 절망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다. 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나뭇잎들이 스산하게 울어대기 시작했다. 마치 산신령이 내 인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며 호통을 치는 듯했다. 심씨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부처님과 산신령님을 찾으며 빌고 또 빌었다. 제 눈을 영영 가져가셔도 좋고 제 목숨을 거두셔도 좋으니 제발 우리 칠성이 다리만은 고쳐주십시오. 그때였다. 젖은 낙엽 더미를 밟은 심씨의 왼발이 쭉 미끄러졌다. 균형을 잃은 심씨의 몸이 휘청거리며 오른쪽으로 쏠렸고 하필 그곳은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경사면이었다.
어머니. 칠성이가 비명을 질렀고 심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아들을 보호하려 했다. 두 사람은 엉킨 채로 가시덤불 속을 구르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가시들이 심씨의 얼굴과 팔을 사정없이 긁어댔고 칠성이의 마비된 다리는 힘없이 허공에서 펄럭거렸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며 천지가 뒤집히는 듯한 현기증이 몰려왔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심씨의 등이 굵은 나무 기둥에 부딪히며 멈춰 섰을 때 그녀의 입에서는 억눌린 신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엄습했다. 칠성아, 칠성아.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심씨는 손을 더듬거려 아들을 찾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눈뜬 장님인 그녀의 손끝에 칠성이의 옷자락이 잡혔다. 예,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괜찮으세요? 칠성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붙어 있었다. 심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더듬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왈칵 눈물이 솟구쳤다. 아들이 살아있다. 아직 우리 모자는 죽지 않았다. 그 사실 하나만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굴러떨어진 곳은 길도 없는 숲속 깊은 곳이었고 방향 감각은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다. 칠성이를 다시 업으려 몸을 일으키려던 심씨는 오른쪽 발목에서 느껴지는 찌릿한 통증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발목이 퉁퉁 부어오른 것이 손끝으로도 느껴졌다. 어머니, 발목을 다치신 겁니까? 이제 정말 끝이에요. 날도 어두운데 여기서 꼼짝없이. 칠성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러나 심씨는 이를 악물고 주변의 나뭇가지를 더듬어 지팡이 삼을 만한 것을 찾았다. 아니다. 갈 수 있다. 내가 기어서라도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모성애를 넘어선 운명에 대한 처절한 저항이었다. 심씨는 부러진 발목을 억지로 펴고 옷고름을 찢어 단단히 동여맸다. 고통의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다시금 칠성이에게 등을 내밀었다. 어서 업히거라. 밤이 깊으면 늑대가 나온다. 여기서 지체할 시간이 없어. 어미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린 칠성이는 죄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다시 어머니의 등에 업혔다. 심씨는 굵은 나뭇가지 지팡이에 온 체중을 싣고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더듬거리며 냄새와 바람의 방향, 그리고 땅의 기울기만으로 위쪽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산 꼭대기에 있다는 그 암자만이 존재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산새는 더욱 험해졌고 바람 소리는 귀곡성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때 바람에 실려 은은한 향내가 심씨의 코끝을 스쳤다. 그것은 숲의 냄새가 아니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향나무를 태우는 냄새였다. 칠성아, 맡아지느냐? 향 냄새가 난다. 근처에 암자가 있는 게야. 심씨의 목소리에 희망의 물기가 어렸다. 그러나 희망은 곧 또 다른 시련으로 바뀌었다. 향 냄새를 쫓아 도착한 곳은 깎아지른 절벽 앞에 놓인 외나무 다리였다. 칠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어머니, 길이 끊겼습니다. 앞에는 천길 낭떠러지이고 그 사이를 썩어가는 나무 기둥 하나가 이어주고 있어요. 저 건너편에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저기가 암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밤에 눈도 안 보이시는데 저 다리를 건너는 건 불가능합니다. 칠성이의 절망 섞인 말에도 심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지팡이로 바닥을 툭툭 치며 다리 입구까지 다가갔다. 발끝에 닿는 허공의 서늘한 기운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그대로 황천길이었다. 하지만 뒤돌아갈 길은 없었다. 칠성아, 내 허리춤을 꽉 잡거라. 그리고 내가 다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네가 눈이 되어 말해주어야 한다. 왼쪽, 오른쪽, 네 말 한마디에 우리 목숨이 달렸다. 심씨는 심호흡을 하며 썩은 나무 위로 첫 발을 내디뎠다. 삐그덕, 낡은 나무가 비명을 질렀다. 다리는 심씨의 무게와 칠성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위태롭게 흔들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허공에 매달린 좁디 좁은 나무 위에서 맹인 어미는 아들의 목소리에만 의존해 죽음의 계곡을 건너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휘청거렸고 그때마다 칠성이는 비명을 삼키며 오른쪽, 아니, 조금만 왼쪽으로를 외쳐댔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 위에서 벌어지는 가장 위태롭고 처절한 춤사위였다. 구르릉, 콱광,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이 일순간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다. 찰나의 섬광 속에서 칠성이는 보았다. 어머니가 방금 막 건너온 그 썩어 문드러진 외나무 다리 아래로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천길, 낭떠러지를, 그리고 그 낭떠러지 바닥에서 솟구쳐 오르는 듯한 시커먼 먹구름이 순식간에 달빛마저 집어삼키는 광경을, 공포에 질린 칠성이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앙상한 외나무 다리를 건너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하늘에서 물벼락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비가 아니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려 거대한 강물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살을 때리는 차가운 폭포수였다. 어머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칠성이가 어머니의 귓가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빗소리와 천둥 소리에 묻혀 모기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심씨는 대답 대신 아들의 엉덩이를 받치고 있는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이미 흠뻑 젖은 무명옷은 물을 먹어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빗물에 젖은 아들의 몸은 미꾸라지처럼 미끄러워 자꾸만 등 뒤로 처졌다. 심씨는 이를 악물고 펜넝쿨처럼 앙상한 팔로 아들을 다시 추어 올렸다. 차가운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등줄기로 흘러내려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이마에서는 뜨거운 김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고행이 만들어내는 생명의 열기였다. 산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해버렸다. 마른 땅일 때도 걷기 힘든 가파른 비탈길이 물을 먹어 기름칠한 듯 미끄러워졌다. 심씨가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진창은 굶주린 폐처럼 그녀의 발을 잡아 끌었다. 심씨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집시는 이미 닳고 닳아 너덜거렸고 날카로운 돌부리와 나뭇가지들이 무방비 상태인 발바닥을 사정없이 찔러댔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은 흙탕물만이 아니었다. 심씨의 발에서 흐르는 붉은 선혈이 빗물과 섞여 산길을 적시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 없었다. 지금 멈추면 저 체온 낮은 아들이 이 비바람 속에서 얼어 죽을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를 채찍질하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 저를 버리세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칠성이의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심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칠성이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고 있었다. 어미의 거친 숨소리가 귓전에서 천둥처럼 울리고 등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이 전해져 올 때마다 그는 스스로 혀를 깨물고 싶었다. 병신이 된 것도 모자라 늙은 어미를 지옥 같은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제가 죽어야 끝이 납니다. 어머니라도 사셔야지요. 저는 짐입니다. 짐이에요. 칠성이가 몸부림치며 어머니의 등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 바람에 중심을 잃은 심씨가 휘청거리며 진흙탕 속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놈! 심씨가 벼락같이 호통을 쳤다. 평소 온화하기만 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짐승의 포효였다. 심씨는 진흙 범벅이 된 손으로 바닥을 더듬어 아들의 멱살을 잡았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녀의 눈에서 피눈물 같은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네가 짐이라고? 너는 내 목숨이다. 목숨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더냐? 그런 소리 할 거면 차라리 이 어미 목을 먼저 조르고 가거라. 심씨의 절규에 칠성이는 숨이 턱 막혔다. 어머니의 앙상한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었다.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두려움,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지옥불에도 뛰어들겠다는 처절한 사랑이었다. 칠성이는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차가운 빗속에서 모자는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며 오열했다. 잠시 후 심씨는 다시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무릎이 깨져 피가 흘렀지만 고통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다시 업히거라. 밤이 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차분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바위처럼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칠성이는 아무 말 없이
죄인의 심정으로 다시 어머니의 등에 엎였다. 그는 결심했다. 살아서 갚을 수 없다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어머니의 은혜를 갚겠노라고. 다시 산행이 시작되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고 바람은 나무들을 뿌리째 뽑아버릴 듯이 거칠게 몰아쳤다. 그때였다. 빗소리 사이로 으스스한 울음소리가 들려온 것은 아우우우 늑대였다. 한 마리가 아니었다. 굶주린 늑대 무리가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것이 분명했다. 심씨의 귀가 쫑긋 섰다. 시각을 잃은 대신 발달한 청각이 빗소리 속에서도 짐승들의 거친 숨소리와 축축한 발소리를 잡아냈다. 사방에서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칠성이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어머니, 늑대입니다. 눈빛이, 파란 불꽃 같은 눈빛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칠성이의 목소리에 공포가 가득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심씨에게는 늑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살기에 찬 짐승들의 기운은 피부로 생생하게 느껴졌다. 심씨는 걸음을 멈추고 지팡이를 고쳐 잡았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뒤는 낭떠러지였고 앞은 늑대물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등 뒤로 숨기듯 자세를 낮추고 보이지 않는 허공을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다. 물러가라! 이 몹쓸 짐승들아!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너희들 뼈를 다 갈아 마실 것이다. 심씨가 악을 쓰며 소리쳤다. 그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었다. 악귀를 쫓는 무당의 주문 같기도 했고 죽음을 불사한 전사의 함성 같기도 했다. 그녀는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위협했다. 비바람에 젖은 머리카락이 귀신처럼 얼굴에 달라붙었고 흙탕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흡사 야차와도 같았다. 번쩍 하고 번개가 치는 순간 칠성이는 보았다. 늑대 한 마리가 어머니의 발목을 노리고 달려드는 것을. 어머니! 오른쪽 아래! 칠성이의 비명에 심씨는 반사적으로 지팡이를 오른쪽으로 후려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깨갱 하는 비명이 들렸다. 늑대의 주둥이를 정확히 가격한 것이다. 하지만 그 반동으로 심씨 역시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또 다른 늑대가 그 틈을 타 심씨의 종아리를 물어뜯으려 달려들었다. 심씨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다리를 기꺼이 내어주었다. 날카로운 이빨이 살점을 파고드는 끔찍한 고통이 전해져 왔다. 으악. 심씨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지팡이를 놓지 않았다. 그리반 강겟은 이를 그녀는 물린 다리를 털어내지 않고 오히려 늑대의 머리통을 지팡이로 사정없이 내리찍었다. 죽어라! 죽어! 내 새끼는 못 건드린다! 미친 듯이 지팡이를 휘두르는 맹인 어미의 기세에 눌린 것일까? 아니면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짐승들마저 압도한 것일까? 우두머리로 보이는 늑대가 길게 울음소리를 내자 공격하던 늑대들이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심씨는 피가 철철 흐르는 다리를 질질 끌며 허공에 대고 지팡이를 휘두르고 또 휘둘렀다. 늑대들이 사라진 뒤에도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헛손질을 멈추지 않았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탈진 상태가 그녀를 반쯤 실성하게 만든 것이었다. 어머니, 갔어요. 놈들이 갔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칠성이가 울면서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서야 심씨는 힘없이 지팡이를 떨어뜨렸다.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늑대에게 물린 종아리는 너덜너덜해져 뼈가 보일 지경이었고 온몸은 맞은 듯이 쑤시고 아팠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빗줄기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고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저체온증으로 죽거나 과다출혈로 죽을 것이 뻔했다. 가자, 칠성아.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저 위에, 저 위에. 심씨는 헛소리처럼 중얼거리며 다시 아들을 업으려 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몇 번이나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때마다 칠성이는 피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부축하려 애썼지만 마비된 하반신은 젖은 손뭉치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심씨는 걷는 것을 포기했다. 대신 그녀는 기어가기를 택했다. 무릎으로, 팔꿈치로, 온몸으로 진흙탕을 기어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등 위에 아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허리춤을 자신의 목과 연결하여 단단히 묶었다. 처절한 포복이었다. 날카로운 돌부리가 무릎을 찢고 가시덤불이 손등을 핥히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뱀처럼 꿈틀거리며 지렁이처럼 땅을 훑으며 1촌, 1촌씩 위를 향해 나아갔다. 칠성이는 어머니의 등 위에서 땅바닥에 얼굴이 쓸리고 진흙을 먹어가면서도 어머니의 목을 꼭 껴안았다. 그의 눈물과 빗물이 섞여 어머니의 등판을 적시고 어머니의 피와 땀이 섞여 땅을 적셨다. 산신령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고도 성스러운 행렬이었다. 얼마나 기어올랐을까.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올 무렵이었다. 심씨의 손끝에 다듬어진 돌계단에 감촉이 닿았다. 자연석이 아닌 누군가 정성스레 쌓아 올린 돌계단이었다. 칠성아, 여기 돌계단이 있다. 다 왔다. 다 왔어. 심씨의 목소리는 다 쉰 쇳소리처럼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터질 듯한 환희가 담겨 있었다. 고개를 든 칠성이의 눈에 안개 자욱한 산 정상 위로 낡고 허름한 암자의 지붕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드디어 도착한 것이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신이가 산다는 그곳에.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심씨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계단 하나를 기어오르다. 그만 정신을 잃고 털썩 쓰러지고 말았다. 등 뒤에 칠성이가 비명을 질렀지만 심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집신 없는 발바닥은 붉은 피멍과 찢어진 상처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흙투성이가 된 손은 여전히 아들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마치 죽어서도 아들을 놓지 않겠다는 듯이. 끼익. 낡고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암자의 문이 열렸다. 산 정상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는 그 소리는 마치 저승문이 열리는 듯 스산했다. 칠성이는 숨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밤새 쏟아지던 비는 그쳤지만 산허리에 걸린 안개는 여전히 짙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 희뿌연 안개 속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왔다. 전설 속의 신이라 불리는 노승이었다. 그러나 칠성이의 기대는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나타난 인물은 자애로운 부처의 형상이 아니었다. 넝마주의처럼 기워입은 승복은 때에 절어 있었고 헝클어진 백발은 산짐승의 갈기처럼 제멋대로 뻗쳐 있었다. 무엇보다 칠성이를 공포에 떨게 한 것은 노승의 눈빛이었다. 깊게 패인 주름 속에 박힌 두 눈은 인간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죽은 고목의 옹이 구멍처럼 텅 비어 있으면서도 서늘한 살기를 품고 있었다. 어머니, 나오셨습니다. 스님이 나오셨어요. 칠성이가 다급하게 외치자 기절해 있던 심씨가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진흙과 피범벅이 된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맹인 어미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스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천마산 험한 길을 목숨 걸고 올라왔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심씨의 목소리는 갈라져 피 끓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앞으로 기어가려 했다. 찢어진 무릎이 돌바닥에 쓸려 붉은 자국을 남겼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승은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뒷짐을 진 채 마치 벌레를 내려다보듯 모자를 싸늘하게 응시할 뿐이었다.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노승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보다 날카로웠다. 엇보게 보로다. 심씨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네? 엇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승은 차가운 코웃음을 쳤다. 제 어미의 등골을 파먹고 사는 자식이나 천명을 거스르고 억지를 부리는 어미나 모두가 지독한 업보 덩어리들이야. 이곳은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다. 썩은 살점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수행을 하는 곳이다. 더러운 업을 짊어지고 온 너희들이 감히 발을 들일 곳이 아니니 당장 썩 물러가라. 벼락 같은 호통이었다. 칠성이는 노승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숨조차 쉬지 못했다. 하지만 심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돌아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다. 심씨는 노승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스님, 잘못했습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든 이 생에 무슨 업을 쌓았든 다 이 어미의 죄입니다. 제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제 겨우 19입니다.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저 아이가 무슨 죄란 말입니까? 제발 약 1,000만 내려주십시오. 침이라도 한번 놓아주십시오. 심씨의 절규는 숲속의 새들을 놀라 날아가게 할 만큼 처절했다. 그러나 노승은 매정하게 발을 빼며
심씨의 손을 뿌리쳤다. 힘없이 나뒹군 심씨는 돌계단 모서리에 이마를 떼섰다. 툭 하고 살 터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다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제 아들 다리를 고쳐주시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서 걸음으로 쓰시더라도 제 아들만은 고쳐주십시오. 노승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혀를 찼다. 지독한 위인이로고 내년에 그 집착이 아들을 병들게 한 줄은 모르고 어디서 때를 쓰는 게냐. 하늘이 내린 병은 하늘만이 고치는 법. 내게는 약도 없고 침도 없다. 헛수고하지 말고 내려가거라. 노승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암자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쾅! 굳게 닫힌 문소리가 심씨의 가슴을 철퇴로 내리치는 듯했다. 칠성이는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 갑시다. 저런 냉혈한에게 비느니 차라리 산짐승 밥이 되는 게 낫겠습니다. 보아하니 의원은커녕 땡중이 분명합니다. 칠성이가 분분에 못 이겨 소리쳤지만 심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저분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다. 귀한 것을 얻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다.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야. 심씨는 주섬주섬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찢어진 치맛자락으로 얼굴에 피를 닦아내고 흐트러진 머리를 빗어 넘겼다. 그리고는 닫힌 문을 향해 정좌하고 앉았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칠성이의 물음에도 심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합장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천천히 상체를 숙여 차가운 돌바닥에 이마를 대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한 번의 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두 번의 절. 심씨는 절을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예불이 아니었다. 자신의 생명을 깎아 바치는 제의였다.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이마가 바닥에 닿는 쿵 소리가 정적을 깼다. 처음에는 둔탁했던 그 소리가 횟수가 거듭될수록 철퍽거리는 젖은 소리로 바뀌어갔다. 이마에 상처가 터져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칠성이는 미칠 것만 같았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피가 나잖아요. 이러다 정말 돌아가십니다. 칠성이가 울부짖으며 기어가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심씨는 요지부동이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마른 장작 같은 그녀의 몸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비켜라. 방해하지 마라. 심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다. 내가 100번을 절하고 1000번을 절하고 10,000번을 절해서라도 저 문을 열 것이다. 내 이마가 깨져 골이 쏟아져 나온다 해도 네 다리만 고칠 수 있다면 나는 웃으며 죽을 수 있다. 그것은 광기였다. 자식을 향한 지독하고 맹목적인 사랑이 만들어낸 신성한 광기였다. 칠성이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음을 깨닫고 어머니의 옆에 엎드려 하염없이 땅을 치며 통곡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곁에서 같이 울어주는 것뿐이라는 사실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해는 중천에 떴다가 다시 서산으로 기울었다. 꼬르륵거리는 배고픔도 타는 듯한 갈증도 심씨의 절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100번이 넘어가고 1000번이 넘어갔다. 심씨의 이마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져 붉은 살점이 덜렁거렸다. 흘러내린 피가 눈으로 들어가 따가울 법도 하건만. 그녀의 감지하는 두 눈은 텅 빈 허공을 뚫어지라 응시하며 오직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무릎의 관절은 닳아 없어지는 듯했고 허리는 끊어질 듯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는 기계처럼 일어났다. 엎드리기를 반복했다. 밤이 찾아왔다. 산속의 밤은 매서웠다. 낮의 열기가 식자마자 살을 애는 냉기가 몰려왔다. 젖은 옷을 입은 채 꼼짝없이 엎드려 있는 칠성이는 이가 덜덜 떨려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심씨의 몸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육체가 만들어내는 열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을 살리겠다는 뜨거운 염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암자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는 그곳은 마치 무덤처럼 고요했다. 노승은 정말로 그들을 버린 것일까? 아니면 안에서 이 처절한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일까? 1999, 2000. 칠성이는 속으로 어머니의 절 횟수를 세고 있었다.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그의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등은 멈출 기미가 없었다.
심씨의 입술은 바짝 타들어가 검게 변했고 쉰 목소리는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변해 주문을 외우는지 신음을 토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였다. 굴럭! 심씨가 피를 토하며 옆으로 쓰러졌다. 어머니! 칠성이가 소스라치게 놀라 기어갔다. 심씨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과로와 탈진,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하지만 쓰러진 심씨는 다시 바들거리는 팔을 짚고 일어서려 했다. 아, 아직 멀었다. 칠성아, 스님이 보고 계셔. 내가 쉬면 안 된다. 그녀의 초점 없는 눈동자는 여전히 굳게 닫힌 문을 향해 있었다.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그녀는 다시 상체를 숙였다. 쿵! 돌바닥에 머리를 붓는 소리가 이번에는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리는 탄원이자 운명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산새들도 울음을 멈추고 바람도 숨을 죽인 채 이 기이하고 슬픈 제의를 지켜보았다. 암자 안, 어둠 속에 앉아있던 노승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를 온몸으로 듣고 있었다. 쿵, 쿵, 쿵. 그것은 심장이 뛰는 소리와 같았다. 어미라는 이름의 생명체가 자식을 위해 제 심장을 꺼내 바위에 내리치는 소리였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다. 심씨는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엎드린 채 머리만 까딱거리며 절을 하는 심형을 했다. 의식은 혼미했고 눈앞에는 저승사자가 아른거렸다. 하지만 입으로는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칠성이는 탈진하여 어머니 옆에 기절해 있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암자의 문이 다시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심씨는 환청인가 싶어 고개를 들려고 했으나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저벅, 저벅. 발소리는 심씨의 머리맡에서 멈췄다. 미련하고 독한 것, 노승의 목소리였다. 첫날의 싸늘함과는 달리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탄식 같기도 하고 경외감 같기도 했다. 심씨는 젖먹던 힘을 다해 손을 뻗어 노승의 발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다. 님, 제 아들. 노승은 심씨를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사흘 밤낮을 먹지도 자지도 않고 제 머리가 깨지는 줄도 모르고 빌다니. 내 정성이 돌붙여도 돌아앉게 하겠구나. 하늘이 감동했는지 아니면 내 도끼에 질려버렸는지 모르겠으나 내 너의 그 지독한 마음에 졌다. 노승은 허리춤에서 작은 표주박 하나를 꺼냈다. 하지만 그곳에 담긴 것은 귀한 산삼 달인 물도 영험한 약초물도 아니었다. 맑고 투명한 그저 평범한 물이었다. 일어나거라. 그리고 아이를 깨워라. 노승의 말에 심씨는 기적처럼 눈을 번쩍 떴다. 보이지 않는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녀는 기절해 있는 칠성이를 흔들어 깨웠다. 칠성아, 일어나거라. 스님이 마음을 여셨다. 칠성이가 부스스 눈을 뜨자 노승은 무표정한 얼굴로 표주박을 내밀었다. 이것을 마시게 해라. 심씨는 떨리는 손으로 표주박을 받아들었다. 그 안에서 찰랑거리는 액체의 소리가 마치 생명수의 노래처럼 들렸다. 그러나 냄새를 맡아본 심씨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무런 약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저 비린내 나는 물냄새뿐이었다. 의아해하는 심씨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노승이 나직이 말했다.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순간 약은 독이 된다. 이것은 천년 묵은 약초보다 더 귀한 것이니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마시게 하라. 노승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심씨는 의심을 거두고 표주박을 칠성이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마셔라 아들아. 이것이 너를 살릴 약이다. 칠성이는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 비록 초점은 없었지만을 보며 입을 벌렸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꿀꺽, 꿀꺽.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에 닿는 순간 칠성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뱃속에서부터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꿀꺽, 꿀꺽. 목구멍을 넘어가는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칠성이는 표주박 바닥에 남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핥아 마셨다. 차가운 산속의 우물물일 텐데 목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은 기이할 정도로 미지근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미지근함이 아니었다. 마치
뱃속에 작은 불씨를 삼킨 듯 위장에 닿자마자 화끈거리는 열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심씨는 빈 표주박을 받아들고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더듬었다. 어떠냐? 칠성아, 맛이 어떠냐? 몸에 무슨 변화가 느껴지느냐? 어머니의 다급한 물음에 칠성이는 입을 벙긋거렸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뱃속에서 시작된 열기가 순식간에 아랫배를 지나 단전단텐으로 쏠리더니 막혀있던 댐이 터지듯 하반신으로 맹렬하게 뻗어나갔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치유의 부드러운 손길이 아니었다. 수만 마리의 불개미가 혈관을 타고 내려가 꽉 막힌 길을 억지로 뚫어내는 듯한 살을 찢고 뼈를 깎는 격통이었다. 으아. 칠성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그 소리는 짐승이 덫에 걸려 발버둥치는 소리보다 더 처절했다. 칠성아, 왜 그러냐? 어디가 아픈 게냐? 심씨가 소스라치게 놀라 아들의 몸을 껴안으려 했지만 칠성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어머니를 밀쳐냈다. 다리가 타들어가요. 뼈가 부서질 것 같아요. 끄아악. 칠성이는 자신의 허벅지를 손톱으로 쥐어뜯었다. 말라비틀어져 감각조차 없었던 다리에 갑자기 뜨거운 용암이 흐르는 듯한 감각이 되살아나자 뇌가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혈관이 툭툭 붉어져 나오고 창백했던 피부가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심씨는 공포에 질려 노승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스님, 약이라면서요. 제 아들에게 무엇을 먹인 겁니까?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멈춰주십시오. 노승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고통에 몸부림치는 칠성이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텅 비어있지 않았다. 그는 보고 있었다. 칠성이의 다리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을. 쪼그라들었던 근육이 꿈틀거리며 부풀어 오르고 뒤틀려 있던 관절들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 기괴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다. 우두둑, 뚝, 콰드득. 뼈가 맞춰지는 소리는 마치 마른 장작이 불에 타며 튀는 소리처럼 암자를 울렸다. 그것은 파괴의 소리가 아니라 죽었던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재생자이스의 굉음이었다. 가만히 두어라. 노승이 벼락같이 소리쳤다. 심씨가 아들을 붙잡으려 하자 지팡이로 바닥을 콱 내리찍으며 제지했다. 썩은 기운이 빠져나가고 새 기운이 들어오는 중이다. 지금 건드리면 기가 흩어져 영영 병신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엄이라면 내 자식이 고통을 이겨내도록 지켜만 보거라. 그것이 네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다. 심씨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다. 보이지 않는 눈앞에서 아들이 죽을 만큼 아파하고 있는데 어미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하지만 노승의 말에 서린 엄중함 때문에 그녀는 감히 움직일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마음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대신 아프게 해주소서. 저 아이의 고통을 제게 주시고 제 생명을 저 아이에게 주소서. 심씨의 눈에서 흐른 피눈물이 흙바닥에 떨어져 젖어들었다. 칠성이의 비명은 점점 더 커지더니 어느 순간 짐승의 포효처럼 변했다가 다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처럼 잦아들었다. 다리를 감싸고 있던 바지가 터져나갈 듯 근육이 팽창했고 발가락 끝까지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발작적으로 떨리던 몸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칠성이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이제 되었다. 노승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칠성이는 멍한 눈으로 천장을 아니 안개 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극심했던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는 기분 좋은 저릿함과 묵직한 무게감이 남아 있었다. 내 다리에 무게가 느껴진다. 지난 3년 동안 내 몸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그저 짐짝 같았던 하반신이 비로소 나의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일어나거라. 노승이 명령했다. 칠성이는 두려움에 고개를 저었다. 무리입니다. 저는 일어설 수 없. 그러나 노승은 단호했다. 일어서라. 내 어미가 너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땅을 적시고 하늘을 울렸다. 네가 지금 일어서지 않으면 네 어미의 그 지극한 정성을 배신하는 것이다. 당장 두 발로 땅을 딛고 서라. 어미의 정성. 그 말이 칠성이의 심장을 쳤다. 그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이마, 찢어진 무릎, 공포와 기대로 하얗게 질린 얼굴.
어머니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칠성이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 죽더라도 일어서다 죽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상체를 일으키자 묵직한 하반신이 따라왔다. 예전처럼 힘없이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느낌이었다. 무릎에 힘을 주었다. 으으. 칠성이의 입에서 기합 소리가 터져 나왔다. 다리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하며 땅을 밀어냈다.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흙의 감촉이 머리끝까지 짜릿하게 전해졌다. 난다. 칠성이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려 심씨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귀를 기울였다.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흙을 밟는 소리, 관절이 펴지는 소리, 그 모든 미세한 소리들이 심씨의 머릿속에서 영상을 그려내고 있었다. 칠성이는 휘청거렸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땅을 딛는 것이라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두 다리가 어머니가 짊어졌던 그 무게만큼이나 단단하게 대지를 움켜쥐고 있었다. 마침내 칠성이가 허리를 곧게 펴고 완전히 일어섰다. 앉아서만 보던 세상이 아니었다. 시선이 높아지자 멀리 산 아래의 풍경이 보였고 눈앞에 노승과 시선이 마주쳤다. 그리고 발 아래 작고 왜소해 보이는 어머니의 정수리가 보였다. 어머니. 칠성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일어섰습니다. 두 발로 섰습니다. 심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정말이냐? 정말로 섰느냐? 내 아들이. 심씨는 기어서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이 아들의 발목을, 종아리를, 무릎을, 그리고 허벅지를 타고 올라갔다. 단단했다. 나무토막 같았던 다리가 따뜻하고 탄력 있는 살덩어리로 변해 있었다. 심씨는 아들의 허리를 끌어안고 목 놓아 통곡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흑흑흑. 칠성이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마주 안았다. 모자의 울음소리가 산사에 메아리쳤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한 맺힌 응어리가 터져나오는 환희의 절규였다. 노승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허허롭게 웃었다. 놀라워라. 실로 놀라워라. 칠성이가 눈물을 닦으며 노승을 올려다보았다. 스님, 도대체 그 물이 무슨 약수이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전설의 영약입니까? 칠성이의 물음에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껄껄 웃었다. 영약? 천만에, 그것은 그저 이 암자 뒤편 웅덩이의 고인 빗물일 뿐이다. 개구리도 살고 송사리도 사는 산짐승들이 목을 축이는 흔하디흔한 물이지. 칠성이와 심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럴 리가요. 그냥 맹물이라니요. 제 다리가 이렇게 씻은 듯이 나았는데. 노승은 지팡이로 심씨를 가리켰다. 약은 물이 아니라 저 여인이었다. 내 어미가 사흘 밤낮으로 흘린 피눈물이 땅에 스미고 뼈를 깎는 기도가 하늘에 닿아 맹물을 영약으로 바꾼 것이다. 세상의 어떤 명의도 어떤 신약도 어미의 지독한 사랑보다는 못한 법. 이 기적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어미가 제 생명을 덜어 내게 불어넣은 것이다. 노승의 설명에 칠성이는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물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목숨값이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늑대와 싸우고 벼랑을 기어오르고 이마가 깨지도록 절을 하며 만들어낸 정성이라는 이름의 기적이었다. 심씨는 여전히 아들의 다리를 쓰다듬으며 믿기지 않는 듯 중얼거렸다. 아니오 스님. 스님께서 도력으로 살려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노승은 손사래를 쳤다. 내게 갚을 것은 없다. 다만 너희가 이곳에 오면서 버린 것들을 기억하느냐. 너는 눈을 버릴 각오를 했고 아들은 목숨을 버릴 각오를 했다. 욕심을 버리거나 월을 버린 그 자리에서 기적이 싹튼 것이다. 이제 내려가거라.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 다리로 힘차게 걷고 뛰며 남은 생은 덤이라 생각하고 베풀며 살거라. 노승은 말을 마치자마자 암자 뒤편 숲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신기루처럼 흐릿해졌다. 스님, 성함이라도 법명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칠성이가 소리쳐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람 소리뿐이었다. 암자는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이 겪은 사흘간의 일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칠성이는 분명히 서 있었다.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발가락을 꼼지락거릴 수 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심씨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가자, 칠성아. 스님 말씀대로 내려가자. 네가 나를 업고 왔으니 갈 때는 내 발로 걸어 내려가자꾸나. 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굳은 살이 박히고 상처투성이인 어머니의 손은 작고 거칠었지만 세상 그 어떤 손보다 따뜻하고 강했다. 아들은 걷고 어미는 그 아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올라올 때는 지옥 같은 가시밭길이었으나 내려가는 길은 꽃구름을 밟는 듯 가벼웠다. 비갠 뒤에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고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들은 보석처럼 반짝였다. 칠성이는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흙의 감촉에 전율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감동이었고 감사였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밭을 매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안진뱅이 칠성이가, 그 불쌍한 칠성이가 두 발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그것도 앞 못 보는 어미의 손을 꼭 잡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저게 누구야? 칠성이 아니야? 세상에, 귀신에 홀린 건가? 칠성이가 걸어오고 있어. 호미를 던지고 달려나온 마을 사람들이 모자 주위를 에워쌌다. 경악과 환호가 뒤섞인 소란 속에서 심씨는 비로소 환하게 웃었다. 이가 빠지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천상의 관음보살을 닮아 있었다. 마을 어귀에 당도했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을 맞이한 것은 지저대던 누렁이었다. 낯선 사람에게는 사납게 굴던 녀석이 칠성이의 다리 냄새를 킁킁 맡더니 이내 꼬리를 살랑거리며 반갑게 주위를 맴돌았다. 짐승이 먼저 알아본 기적을 사람은 뒤늦게 알아차렸다. 우물가에서 물을 떤 아낙네들이 물동이를 떨어뜨렸고 사랑방에서 새끼를 꼬던 노인들은 담뱃대를 떨어뜨리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게 눕고 설마 안진뱅이 칠성이 아니가? 누군가의 외침에 온 동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마치 도깨비라도 본 듯 뒷걸음질 치면서도 눈앞의 현실을 확인하고 싶어 목을 길게 뺐다. 칠성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보란듯이 땅을 쿵쿵 밟으며 걸었다. 흙먼지가 이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천지개벽과도 같은 충격이었다. 어르신들, 저 칠성입니다. 제 발로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칠성이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예전에 주눅 들고 기어들어가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마을 촌장이 떨리는 손으로 칠성이의 다리를 만져보았다. 허허, 세상에, 뼈가 쇠기둥처럼 단단하구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천마산 산신령이 조화를 부린 게야.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개중에는 심씨 모자가 산으로 떠날 때 송장 치룰 일 있냐며 비아냥거렸던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들지 못했다. 심씨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들의 듬직한 어깨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했다. 다 우리 칠성이 복입니다. 하늘이 불쌍히 여겨 살려주신 겁니다. 심씨는 공을 하늘로 돌렸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저 맹인 어미가 아들을 업고 그 험한 산을 올랐다는 것을. 그녀의 발은 집신이 다 닳아 피범벅이었고 이마에는 훈장처럼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그들이 본 것은 단순한 병의 치유가 아니라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극치였다. 그날 이후 칠성인의 초가삼간에는 웃음꽃이 지지 않았다. 칠성이는 다시 태어난 몸을 잠시도 쉬게 하지 않았다. 그는 남들보다 2배, 3배로 일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나무를 해왔고 낮에는 남의 집 밭가리를 도맡아 했다. 그의 지게에는 언제나 산더미 같은 짐이 실려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춤을 추듯 가벼웠다. 칠성아, 좀 쉬엄쉬엄 하거라. 갓 낳은 달이 탈라면 어쩌려고 그러냐. 이웃들이 걱정스레 말하면 칠성이는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다. 아닙니다. 지난 3년 동안 어머니 등골을 빼먹으며 누워만 있었는데 30년을 쉬지 않고 일해도 그 은혜를 다 못 갚습니다. 이 2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일해서 호강시켜드려야지요.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찾아왔다. 황금 들판이 물결치고 단풍이 산을 붉게 물들일 무렵 칠성이는 특별한 외출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깎아 만든 튼튼한 지게 위에 푹신한 목화솜 방석을 깔았다. 어머니, 오늘은 일 안 나갑니다. 저랑 꽃 구경 가요.
심씨가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눈먼 늙은이가 꽃구경은 무슨, 네가 말로 설명해주면 그걸로 족하다. 하지만 칠성이는 어머니를 번쩍 안아치게 태웠다. 제가 어머니 눈이 되어드릴게요. 냄새도 맡고 바람도 쐬러 가십시다. 예전에 어머니가 저를 업고 죽으러 갔던 그 길 말고 이제는 제가 어머니 업고 꽃길만 걷게 해드릴 겁니다. 칠성이는 어머니를 업고 마을 뒷산 언덕에 올랐다.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들려왔다. 칠성이는 걸음을 멈추고 어머니에게 풍경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어머니, 지금 우리 발 아래에는 붉은 국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하늘은 쪽빛처럼 파랗고 저 멀리 마을 앞 개울이 반짝거려요. 꼭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입으셨다던 비단, 치마 같아요. 심씨는 아들의 등에 얼굴을 묻고 그 풍경을 상상했다. 보이지 않아도 보였다. 아들의 따뜻한 체온과 다정한 목소리가 곧 그녀의 눈이었고 세상이었다. 그래, 곱구나. 참으로 고와. 내 눈이 멀쩡했을 때 본 세상보다 내 등을 타고 보는 세상이 천배만배 더 아름답구나. 심씨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려 칠성이의 등판을 적셨다. 그것은 지난날의 고통을 씻어내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 부자가 찾아왔다. 그의 아들도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부자는 칠성이에게 금덩이를 내밀며 물었다. 자네가 마시고 나았다는 그 약수,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는가? 내 전 재산을 주어서라도 그 물을 구하고 싶네. 칠성이는 금덩이를 정중히 거절하며 대답했다. 어르신, 그 물은 그저 빗물이었습니다. 산 꼭대기 웅덩이에 고인 썩은 물이었지요. 부자가 화를 내며 되물었다. 나를 놀리는 건가? 맹물을 마시고 앉은 뱅이가 일어났단 말인가? 칠성이는 고개를 저으며 곁에 앉아 나무를 다듬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스님이 말씀하시길 약은 물이 아니라 어머니의 피와 땀이라 하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살리기 위해 늑대와 싸우고 벼랑에서 굴렀으며 이마가 깨지도록 절을 하셨습니다. 그 지독한 정성, 이 하늘을 감동시켜 맹물을 영약으로 바꾼 것입니다. 어르신께서도 아드님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명의를 찾지 마시고 어르신 자신의 뼈를 깎는 마음을 하늘에 보이십시오. 부자는 칠성이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부끄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이후 그 부자 역시 재산을 털어 빈민을 구제하고 아들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여 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돌았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칠성이는 부지런히 일하여 논밭을 사고 번듯한 기와집도 지었다. 늦깎이로 참한 색시를 얻어 토끼 같은 자식들도 낳았다. 심씨는 손자들의 재롱을 들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냈다. 그녀의 눈은 끝내 뜨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밝은 세상을 살았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심씨는 조용히 아들을 불렀다. 칠성아, 나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칠성이가 울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만수무강하셔야지요. 심씨는 칠성이의 손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여한이 없다. 앉은뱅이 아들이 일어서서 걷는 것도 보았고 장가들어 자식 낳고 잘 사는 것도 보았다. 내 평생 소원은 다 이루었다. 다만 심씨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때 그 스님, 내가 죽어서 저승에 가면 꼭 한번 다시 뵙고 절을 올리고 싶구나.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자는 그 산에서 객기가 되었을 게야. 칠성이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어머니, 제가 꼭 천도제를 올려 그 스님께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날 밤 심씨는 잠자듯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다. 칠성이는 어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모시고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머니의 무덤 곁을 지키며 그는 지난날 어머니가 자신을 업고 올랐던 그 산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심요살이가 끝나던 날 칠성이는 천마산 정상에 올랐다. 그 옛날의 암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터만 남아 있었다. 잡초무성한 그곳에서 칠성이는 깨달았다. 그 노승은 사람이 아니었음을, 어쩌면 관세음보살이 칠성이의 효심과 심씨의 모성을 시험하기 위해 화현화 개냈던 것일지도 몰랐다. 칠성이는 암자터에 작은 돌탑을 쌓았다. 하나하나 돌을 올릴 때마다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다. 어머니, 이제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세요. 다음 생에는 제 딸로 태어나세요. 그때는 제가 평생 업어 키우며
이 은혜 갚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돌탑 주위를 맴돌았다. 마치 심씨의 혼이 아들의 볼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그 후로 천마산에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면 산 중턱에서 아들을 업고 기어오르는 맹인 여인의 형상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사람들은 그 산봉우리를 어미봉이라 불렀고 기이한 효험이 있다 하여 아픈 자식을 둔 부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오직 심씨처럼 제살을 깎고 뼈를 태우는 진심, 젠신을 가진 자만이 산신의 가피를 입을 수 있었다. 칠성이는 늙어 죽는 날까지 다리를 절지 않았다. 그의 두 다리는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어머니가 남겨준 유산이자 사랑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는 임종 직전 자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땅에서 솟구쳐 하늘을 찌를 때 비로소 응답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살을 내어주듯 너희도 서로를 위해 살아가거라. 그것이 사람 사는 도리요 하늘의 뜻이다. 칠성이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강을 건너 온 나라에 퍼졌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는 무릎이 까진 아이를 업고 호 불어주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그날의 기적은 매일매일 되풀이되고 있다. 사랑이 있는 한 세상의 모든 어미는 신의 전이요 그들의 등은 가장 위대한 성전생된인 것이다.